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9일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깻잎 한 장 차이라는 초박빙 개표 상황을 보느라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적은 차이지만 민심은 결국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개표 방송을 보면서 문득 노자와 장자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노자는 가장 좋은 통치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이다. 다음으로 좋은 통치자는 그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칭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두려움을 갖는 것. 마지막은 경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통치자를 정부로 바꾸어도 노자의 견해에는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사실 이번 정부는 저를 포함하여 국민 대다수를 부동산 등 여러 이슈로 닥달하고 몰아세웠습니다. 아마도 제게는 역대 최고의 피로감을 선사했던 정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쓸모없음의 쓰임을 의미하는 무용지용이라는 장자의 말이 있습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구분나무가 결국 선산을 지킨다는 말과 통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너무 독선적이거나 뾰족하지 않고 스스로를 구분나무처럼 생각하여 국민을 무난하게 돌보는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과 이들과의 만남.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보여준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는 다른 차원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과 같은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곧 닥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이 죽음이란 단어는 원문에는 탈출을 의미하는 엑소더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엑소더스란 어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하늘로의 탈출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에도 죽음을 데스가 아니라 패싱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통과와 탈출이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본래 엑소더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시려는 일은 당신의 엑소더스를 통하여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엑소더스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에 관해 시공을 초월하여 모세, 엘리야와 논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통과 의례이기에 지금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잠이 들었던 베드로와 동료들은 깨어난 후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는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 하늘나라가 이런 것인가 하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그리워하게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러했던 때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라고 노래했던 포크싱어 이정선의 마음은 아닐까요? 자신의 죽음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산에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자신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황홀한 풍경에 마냥 도취되어 현재를 지속시키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 한 번도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사가인 루가로부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매몰찬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팀이라고 하기에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역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름이 모세와 엘리야를 뒤덮고 이들이 구름 속에서 사라지자 제자들은 겁에 질리기까지 합니다. 더불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색한 광경을 보다 못한 하느님이 이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하느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에는 너희들은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 바로 너희들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듣는 법을 배워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산을 신성시하는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산이 하늘과 가깝고 하느님과도 가깝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산기도인 이유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에 관해 생각하다 보면 1994년에 열반한 성철 스님의 유명한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었다가 다시 산이 되고 물이 되는, 즉 내가 나였지만 어느 순간 너가 되고 그러다가 다시 내가 내 자신이 되는 우주순환의 섭리를 깨달은 자가 하는 말과 산을 산으로만 알고 있고 물을 물로만 알고 있는 직자적인 사람이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도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산에 오시기 위해 세상에 내려가서 목숨을 버리는 탈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지금 황홀경에 빠져 얻기 위해 버린다는 삶의 대원칙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노 페인, 노 게인의 섭리도 모르며 그저 행복만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산이 아닌 세상에서 지어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들의 심장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악령이 덮치기만 하면 입에 거품을 불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아이를 덮치고 있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복음도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만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산이 물이 되었다가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만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산이 물이 되었다가 다시 산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낯설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처럼 언젠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 위에 서 있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멋쩍은 듯이 말할 것입니다. 그때 세 분이 만나셨을 때 저희는 그 만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겪으실 죽음, 탈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신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 그때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탈출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했습니다. 드라마틱한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 일을 사랑하고 동료들과 반려동물을 좋아하며 애처가이자 요리에 취미가 있던 좀 단순하지만 괜찮은 공무원이었던 한 사람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정치라는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다가 결국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처럼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초막을 지어서라도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차차 깨달음이 쌓여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리라 봅니다. 우리 역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